오늘은 주를 아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교만한 이스라엘은 눈앞에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들이 보기 좋은 애굽과 아수르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나팔은 전쟁을 암시합니다. 마치 독수리와 같이 원수가 또한 이스라엘을 덮친다라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었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계신지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자격이 이제 없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선을 버렸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선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원수의 칼날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의와 자비는 더 이상 관계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과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그저 하나님을 어떠한 보험처럼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안다고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도 실상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것이고 또한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대로 제한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죄악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다른 것들을 선택함을 통해서 이미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왕을 세운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리더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정치적인 종교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상이 누구를 위한 우상이었습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송아지 우상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까봐, 그래서 그들을 빼앗길까봐 거짓으로 베델과 단에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국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범죄 앞에 하나님의 분노는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듯 타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했을 때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탄식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거둘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람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 없는, 마치 바람과 같이 잡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리석은 농부가 마치 바람에 부는 날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 씨를 뿌린다면 그 씨앗은 제대로 밭에 심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모든 결과는 부질없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었으며 그리고 씨를 거둘 때, 곡식을 거둘 때 광풍이입니다. 제대로 된 추수가 일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어찌저찌 씨앗을 맺고 이삭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이방이 뺏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지도 못했으니 거두지도 못하고 조금 남은 것조차 원수들에게 빼앗길 것이다라고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와 정의와 그 인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19처럼 하나님을 위급한 상황에만 또 필요한 상황에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어떤 모습이로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급대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늘 섬겨야 할 분, 내가 늘 예배해야 할 분으로 인식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라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고 벌을 주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멍들었을 것입니다. 그저 다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지만 끝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확실한 약속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늘 주님께로 돌아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중에 여호와 아닌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우상들과 헛된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또 이 땅에서의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그것을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예배와 순종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선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선교와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감당하는 해외 및 국내 선교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하루들을 위해서 또 맡겨줄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남은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